우리의 마음이 참 요상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민자시죠. 이민자가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민 오면 모든 게 낯설고 힘들고 어렵지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외롭다, 고립되었다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니까? 그때는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지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10주 동안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33절 후반부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입니다. 8장 9장에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 사람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3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왔다 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은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더 엄밀히 따져보자면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마음에 불평이 있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래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은혜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비평이 가득합니까?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향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32절 시작에 그들이 나오는데 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명의 앞 못 보는 소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죠. 그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또 다른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말은 하는데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공격을 받게 되면 겪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오늘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요? 네, 밥 먹었냐? 안녕하세요? 밥 먹었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직역해서 미국에 처음 오면 미국 사람한테 Did you eat?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은 황당해요. 왜 내 먹는 거 궁금하지?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How are you?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Good. 이렇게 얘기해요. Fin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뭐 별 큰일 없으면 Okay. Just good.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뭔가 큰일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뭐 큰일이 없으면 뭐 그런 대로 평탄하고 괜찮은 건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강에 있던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다리가 뚝 끊어져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제가 그 이후로 다른 한강다리 건널 때 뭐 덜컹덜컹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어린 마음에 졸였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이 다리가 문제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메인터넌스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이상이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어야 그때 문제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지금 고갈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마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말을 못한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기쁨에 취해 살게 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기쁨에 취해 살게 하지요.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준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은혜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랑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 못할 수 있다라니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삶을 체크해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가?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이야기할 것이고 또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우리 안에는 염려 대신에 소망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한숨이 나오십니까? 불평하는 말이 나오세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입을 벌려서 크게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는 이곳에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입에 은혜의 모든 것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첫 번째, 은혜를 향한 열망을 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후반부입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야, 이런 일 내 생전에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약간 과장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막 기적 베푸시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런 일들 자체가 이 땅에서 보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봤다, 이제 나는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체험하고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요? 눈앞에 뻔히 보이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뻐하고 삶이 회복되고 그렇게 나아갔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려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곡해합니다. 그리고 아주 왜곡해요. 그리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사건을 두고 이와 같이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겪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했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아주 적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어서 베레아로 지역을 옮긴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가한 거예요. 왜? 똑같은 유대인이고 사실 지역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는 아주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지적으로도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더 삶이 풍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는 시골이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은혜를 잘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더 은혜에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씨앗이 어떤 그 밭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에서, 그렇죠.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옥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은 뭐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아야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대배 꼬였어요. 은혜의 핵심은 착한 마음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대배 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 집에 집을 샀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베 꼬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다 빚이야. 요즘 이자율이 얼마나 비싼데 그 사람 집 사놓고 이제 고생할 거야. 이 베베 꼬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또 누구 비즈니스 잘 된다 그러면 베베 꼬인 사람들,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뚜기도 한철이야.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이제 경기 안 좋아진대. 조금 있어봐. 얼마나 어려움 겪을 줄 알아? 지금 그 사람 그렇게 교만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 요즘에 은혜 받는다 이야기하면, 왕년에 은혜 안 받았던 사람 어딨어? 그 사람 은혜 받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 내팽개쳐놓고 자식 안 돌보고, 나중에 그게 다 어려움으로 돌아올 거야. 맞는 얘기 같지만 이건 베베 꼬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잘 살펴봐야 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베베 꼬여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꼬인 마음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풀어버리면 돼요. 여기 누가복음에 4가지 밭 있는데 좋은 땅, 옥토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밭을 직영하는 거예요. 직영하는 게 뭡니까? 밭을 들러 엎으면 됩니다. 들러 엎으면 돼요. 우리 마음에 베베 꼬인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뭔가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들러 엎으세요. 들러 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렸을 때, 씨앗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은혜를 향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큰 증거예요. 큰 기적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말을 이 사람은 했을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재우가 요즘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말고 이제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 뜨거워 합니다. 뭐가 뜨겁냐? 요즘에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차가 뜨겁잖아요. 차 안이 뜨겁잖아요. 우리 재우가 있는 칼싯이 조금 뜨거워집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조심하라는 얘기죠.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우에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걸 잘 기억했는지 이 아이가 차 탈 때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기 시작합니다. 안 뜨거운데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고 있어요. 3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과연 말 못하는 사람의 첫 마디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말을 했겠죠. 그러니 그걸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말,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다고요? 딱 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의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제한 때문에 몇 명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은 과장일까요?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족족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명이 은혜 받았으면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말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본 증인들이 증언을 하며 다니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변에 알리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 방법이 여러 개인데 어떤 전도 방법은 막 몇십 페이지를 외워서 달달달달 얘기해야 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 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못 외운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간증 또 전도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은혜를 안 주셨나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지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몇 번 주셨을까요? 그 몇 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십수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몇 년 전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얘기 이런 거 막 끄집어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뭔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는 집에 가서 말만 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어떻게 말하게 됐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됐고 내 인생이 회복됐기에 나는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고 있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너 좀 요즘 변했다? 요즘 안 하던 말을 한다? 안 하던 행동을 한다?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나는 살고 있어. 그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내가 그전엔 잘 몰랐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거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늘 증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4월 달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갑니다. 가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가시지 못하는 분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팀 가운데 많은 열매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받은 은혜를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좋아하고 또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은 것이 그 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쁘면 은혜 기억하지 못해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은혜에 기뻐하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또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고 우리 인생이 재미없어지겠죠. 그러면 은혜 대신 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